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s is Ephesians chapter 6, verse 14 through 17. Today'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6, verse 14 to 17.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ill read together as one voice.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의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환영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바라보시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We just want to say welcome. So we'll say welcome and we love you.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도 여전히 이쁘십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이쁘십니다 마시고요. 멋지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멋지십니다. Today also you look so great in Christ.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이렇게 방문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서두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 시작하면서 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이 바로 일본 제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손자병법의 가르침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뜻은 뭐였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나 새 사람이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영적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생활이 시작할 때 우리의 적들인 악한 영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길 원하는지, 또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신갑주, 이 갑주만을 제대로 알고 무장한다면요, 우리는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때부터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제대로 잘 무장해서 입는다라면. 지금까지 4가지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4가지 전신갑주가 뭐였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 우리 박경희 성도님이 대답하셨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라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의 흉배였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신발이었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새롭죠? 언제 들었는지 아는 듯 아주 새로울 겁니다. 복음이란, 제가 분명히 그때 정의 내려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신발 신는 자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뭐를 들라 그랬죠? 제발 맞춰주십시오.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예,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게 믿음의 방패였어요. 근데 이 믿음이란 단지 그냥 나의 신념과 내가 어떻게 잘 될 거라는 자기 암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어떤 적들이 우리를 향해 그 무서운 화력으로 공격할지언정 승리하고 방어해서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전신갑주는 샤워할 때도 벗지 말라고 했어요. 목욕할 때도 벗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도 착용하고 오셨습니까? 착용하고 오셨어요? 네. 졸리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거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절대로 벗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볼 겁니다.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무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를 볼 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17절에는요,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에는 두 가지 전신갑주가 나와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 전신갑주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전신갑주가 뭐예요?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 예.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아까는 리뷰할 때는 왜 이렇게 꿀들을 드셨는지. 다음 주 또 물어볼 건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지 않아도 꼭 기억하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투구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에 쓰는 헬멧입니다. 특히 군사들이 착용하는 헬멧인 거죠. 근데 이 투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요, 당연히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이 중요한 머리. 특별히 로마 병사의 투구는요, 보통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웬만한 무기로는 그 단단한 투구를 뚫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300 제국의 용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제가 드릴 이 투구에 대한 그 모습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짧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투구가 어떻게 머리를 보호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상 갖고 온 거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이 투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잘 보십시오. 소리도 켜주셔도 돼요. 화살이 날아갑니다. 보셨습니까? 짧습니다. 끝이에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리도 좀 켜주세요. 센스 있게 말하려도. 자, 10초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없어졌어요?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요. 예. 예,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화살을 쏩니다.
저렇게 화살을 쏴도 투구로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짧지만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투구의 역할이 이거예요.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합니다. 정말 강력한 화살이 날라와도 그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단한 투구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걸까요? 군사들은. 그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도 중요한 신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있는 뇌. 뇌 안에는 모든 몸의 기관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하달되어 우리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지어 심장의 박동, 혈압, 혈액 내의 농도, 체온 등까지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투구가 무슨 투구였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방어해 주는 것처럼요, 영적인 군사인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투구를 구원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영적인 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이 5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군사인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굳건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굳건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과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과 투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구를 사용해서 굳건하게 무장하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정의 내려야 돼요. 구원에 대한 두 가지를 정의 내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정의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요, 다시금 오늘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 믿음으로, 그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꼭 내려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정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정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죄악의 죽음에서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죽음에서 건져냄을 의미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정의와 이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죄악의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딜 간다고 얘기하냐면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동일합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극락,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불교의 구원교리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교의 구원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최고의 기쁨이자 극락인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8정도를 실천하는 등 많은 계율을 지켜야 하므로 극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 쉽게 말씀드리면요, 끊임없이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어떤 종교적 수행을 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열반이라는 것은 어느 경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고 내가